무사히 귀환하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가 아니고 무사히 귀환하신 걸 환영합니다. 다시. 왜 웃으세요? 무사히 귀환하셨잖아요. 무사히 귀가하셨고 귀교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곳이다. 신앙의 고향으로, 신앙의 집으로, 또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 말씀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귀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들 아프세요? 많이 아파 보십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가실 건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죠? 네. 따라서 이제 이 단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특별히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시고자 했는지,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본문 5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데, 그것은 당신의 신적인 존재와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그것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성도의 모델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자랑으로,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예수님 당신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이유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죠. 2절에서도 이를 보충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고, 주님은 그 권세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들에서 그 설교에서 이미 다 확인했던 바죠. 기억하시죠? 잘 듣고 계세요? 집중. 마음이 좀 심란하신가 봐요. 자,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이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주권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조차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듯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범과 소원이 되심으로써 그 영광을 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구원 목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지심이 있는데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십자가 지심이라는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은 지금 우리가 얻은 영광이요 또한 장차 얻을 영광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이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구하실까? 그분이 구하시고 나타내시는 영광이 우리에게도 욕심나는 소원이고 채우고 싶은 바람이면 안 될까? 우리는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실 때 우리들에게 좀 좋은 걸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실까?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배울 게 없으니까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 핵심은 뭘까라고 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1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간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2절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적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모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연합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됨의 관계를 우리와 가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됨의 관계를 박차가 나와서 죄를 저지름으로 타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인간을 구속하심으로써 그 하나됨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이 하나됨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잖아요. 그 하나됨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사장적 이 기도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원망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며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거절한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거절한다면, 나는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가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느냐면, 나는 천국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구원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안다는 것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 곧 하나가 되는 것.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 부부처럼 가까워지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렇게 부부처럼 가까워지는 게 그게 영생이래요. 그게 하나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됨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됨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야 한다는 당위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것인 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꺼내서 아버지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간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또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신앙 자체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의미가, 재미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됨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않는 한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 논의를 좀 진전시켜보면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 영광된 약속을 알게 되죠. 처음에는 그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 마음의 곤고함들을 채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되고 또한 미안해하죠. 마치 지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겨우 붙들려 왔는데 나중에야 예수를 믿는 가치, 재미, 기쁨, 영광을 알고 감격해야죠. 그건 나중의 일들이에요. 하지만 성도들 대부분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을 약속받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어서 엉뚱한 길로 가죠. 그리고 엉뚱한 것을 예수 믿는 대가로 요구를 해요. 또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힘을 잃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쓸만한 것들이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것을 준다는데 혹시 없나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보통은 딴 데로 새버리죠. 이단이 되었던지 다른 종교가 되었던지 손 털고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만한 배짱이 없으니까 그냥 기독교 신앙을 관념으로만 받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여기고 대강 살아버려요.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그림책 속에 있는 떡인 줄 알면서도 포크로 찍어 먹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비극. 다 그런 거지 뭐, 이걸로 퉁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가 얻은 영광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그분과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의 더욱 풍성하고 이 영광들을 더욱 풍성하고 경험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가람이 돼야 되고 늘 그것을 희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있고 다른 하나는 주께 있는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왕인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은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 놓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재판장에 세우고 십자가 위에 세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분을,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부르고 우리도 기꺼이 그렇게 따라 부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그분에게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세상 일들이 잘 풀리면 당연히 예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열심을 내봐도 기도하고 때를 써도 안 되자 낙심하고 적당히 타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공짜로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또 수술도 할 테니, 그리고 적당히 헌금도 할 테니 좀 치료 효과를 좀 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공부한 내용 까먹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다 쓰는 대로, 내가 쓰는 대로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히 대강 뭉개고 그렇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 영향력은 현실적인 필요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저 모양뿐인 박제된 동물처럼 되어버리셨어요. 기독교를 자꾸 세속적인 이해와 영역으로 끌고 가버리니까 원래의 약속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꾸 기독교를 세속적인 이해와 그 방향, 그 영역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마저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하를 볼게요. 이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를 알고 그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대목이.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 그대로 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보도록 하셨고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창조가 우리 삶에, 우리의 영역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거듭난 자잖아요. 육체적인 감각이나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사실을 증명하거나 인지하거나 그 가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하겠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재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인생들을, 신앙생활들을 반추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영광을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세상의 차원에서만 나타내달라고 아우성했어요. 그래서 응답도 받지도 못하고 확인도 받지 못한 채로 우리의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겪고 그저 그런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매주일 와가지고 도장 한 번씩 찍는 게 뭐 그만해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이렇게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교회에 안 나오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와서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졸립잖아요.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비추음을 받는데, 이 시간 딱 한 시간인데, 이 시간 한 시간 동안에 받은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서 채워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적인 역량들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재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표와 계획 안에 있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경은 이 영광스러운 복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요. 여기서 확인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와 최종적인 자리는 우리의 영광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래요. 하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전제가 또 있어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건 물리적인 영역을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나타낼 영광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신 것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사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바라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죄악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망의 길을 걷지 않는 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복된 자예요. 복스러운 자란 말이에요. 또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예요. 복된 자녀로서 분명한 삶의 목표와 내용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존재이지 세상의 풍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고 퇴색되어서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의 기대가 없는 시간에 몸을 싣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부평초처럼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시간을 거슬러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중충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어디서이든지 심지어는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핥히고 방해해도 우리가 혹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와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체는 그의 육체는 땅에 묻히죠. 땅에서 자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때에 그 육체가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의 그 승리에 초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시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이 세상의 절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시 슬퍼하며 잠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은 내가 겪는 고통의 표현이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내보일지언정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영광과 승리를 의심하거나 거절한 때문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아프고 고달퍼서 내가 그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책무에 힘쓰는 것은 그 일들이 그에게 큰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자신의 현재 삶에 고난을 가져다 주죠. 슬픔을 주죠. 아픔을 주죠. 시련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렇지만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의 신앙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섰는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지. 내 마음이니까. 오늘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오늘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농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시련과 쓰라린 이 고통이 성도와 교회를 복되고 유익하게 한다면 나는 짊어지고 가야 한다. 나는 짊어지고 가야 한다. 이게 저잖아요. 이게 저의 숙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숙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 중에 하나는 출전 금지 명령이에요. 프로야구 선수가 어떤 이유로 100경기 출전 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그거는 거의 중형을 받은 거예요. 한 팀이 1년에 143, 우리나라 프로야구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44경기 정도 뛰어요. 제가 기아 타이거스 팬이거든요. 많은 팬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 그 결과는 봐요. 100경기면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연봉을 받을 줄은 모르지만 경기에 못 뛰는 그에게는 그 이상의 불명예는 없죠. 맨날 집에서 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죽은 목숨에 다름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못하게 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고민도 없고 수고도 없고 일하지도 않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이리저리 놀러 다니다가 편안히 늙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인 것 같은 이 세상의 분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에게 편안한 것만큼 해로운 게 없다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내러티브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병치레를 해야 돼. 애들이 병치레하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때 그의 그릇은 커져가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촉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술, 담배를 끊고 다른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가 외면을 받고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 생활이.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고 술을 거절하거나 다른 성경에서 그 많은 어떤 일들을 꺼려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치 천연기념물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밖에서 보면 물론 술 좀 마신다고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건 그만하는 게 좋잖아요. 당사자들은 아니겠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면 당연히 학교 다니는 게 복이죠. 여러분들 거의 다 대부분 학교 다 졸업하셨죠? 그러나 학교를 다니려면 많은 제약과 희생이 따라요. 우리 막내가 맨날 고민하는 거잖아. 오늘 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교복을 입어야 되고 하기 싫다고 중간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학교 앞으로 와서 봐라, 너 얼마나 다행이냐. 저렇게 힘들게 학교 다니면서 매일 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소리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거지가 마을 동거 밖에서 불난집을 구경하면서 너는 예비 잘 둔 줄 알아라. 불나도 걱정 없고 홍수나도 걱정 없으니까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도 자기 처지가 부끄러운 걸 모르고 자기 형편, 자기 생각이 미련한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갈증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자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준비해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쉼없이 갔잖아요. 뭐가 좋은 일이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세 젊은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자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 7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펄펄 끓는 용광로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끊을 수 없는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기에 100세 돼가지고 딱 하나 얻은 그 아들을 얻으려 그 다음날 일찍이 새벽같이 길을 나섰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자녀로서의 운명에 대해서 눈 감고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통토에 있잖아요. 성도에게 주신 그 풍성한 약속과 고귀한 유산을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불편한 분위기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희생을, 거룩을 강요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윽박지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그 관계를 이 투석형 앞에서도, 이 돌 던짐 앞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그 기쁨과 그 자랑이, 그 자신만만함이 죄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에 더불어 겸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짐승의 가죽을 쓰고 광야를 유리하는 그 고생스러운 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토록 무디고 게으른가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에부터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다 영적으로 게을러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에서 그 영광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또 생리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힘써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찾고 확인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고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헛다는 것들을 자꾸만 걷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내가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고, 안 되면 연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거룩과 의로움과 영광의 산물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 일들에 너무 등한시 받잖아요. 우리가 아는 신앙은 딱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여태까지 견뎌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연습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신앙생활을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들의 입장에서도 괜히 복잡하게 많이 알면 말만 많아지고 귀만 커지고 따지고 덤비는 일들만 많아질 뿐 목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저 교회가 시키는 일들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성도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거의 훈련 프로그램들도 다 그런 일꾼들을 만들자는 것 외에 다른 목적들이 다 없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거기서부터 조금은 높아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요구가 조금 값진 것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일천함에 대해서, 경박함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삶 안으로 초대하신 것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 게을렀던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시고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이 나이 먹도록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도록 가지셔야 되는 것들, 누구나 다 우리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서, 아니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족쇄가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들이 더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이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일들이 더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송하는 일들이듯이 하나님께서 팔이 짧으셔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심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사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거꾸러뜨리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연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후에 있을 모든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내를, 그 수고를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셔야죠. 기뻐하셔야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초대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 된 것을 의미해요. 세상과 우리의 다름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길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